자, 어제 저희가 15장까지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명기 14장을 마치고 이제 15장으로 저희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어제 저희가 다뤘던 내용 중에서 이 14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우상을 금지하라, 정결한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11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조에 관한 내용 14장 22절인데요. 신명기 말씀에서 이제 이 11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 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 11조가 우리가 지금 현재 그동안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고 11조의 어떤 그 용도에 어떻게 이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전통적으로 현재 우리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의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22절에서 23절 이 11조를 드려라. 22절에 2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자, 성소에 가가지고 11조를 가지고 성소에 가서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이 레위인과 함께 이 11조를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네, 드리면 레위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마치 이렇게 회식을 하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11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운다.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운다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가족들과 성소에 가가지고 이 12조를 가서 어떻게 하냐면 감사 축제를 보내는데 특히 만약에 너무 많아서 너무 양이 많고 11조가 아니면은 성소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갖고 가기 어려우면 돈으로 바꿔 가가지고 가서 그 성소 앞에서 그 11조를 가지고 원하는 것을 소, 양, 포도주, 독주를 사서 거기서 26절 마지막입니다. 26절 후반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 가족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자, 27절부터 29절입니다.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 또 기업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을 또한 3년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방인을 구제해라. 그리고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29절 마지막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현재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전통적인 11조는 교회 법을 따라서 11조를 드리면 그것으로 교회 살림을 합니다. 교회 살림을 하고 또 사용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가지고 두 가지 용도만 써야 된다. 레위인 그러니까 목사님 레위인과 오늘날 레위인과 비슷한 목사님에게 또 교육자들 사례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재정은 구제하는 데 힘써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교회 살림은 감사헌금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 신명기의 말씀에 부합해서 재정을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죠. 어쨌든 이 22절에서 29절에 나오는 이 11조에 대한 것과 오늘날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듣고 알고 있던 12조의 용도와 목적에 대해서 좀 다른 점이 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이 12조에 대해서 성소에서는 11조를 드리되
레위인과 또 이방인들, 어려운 고아와 가부들을 구제하는 것과 또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 성소에서 감사 축제를 벌여라.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축제겠죠. 그냥 막 먹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성소에 와서 이렇게 어, 하나님께 감사 축제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족들과 그런 축제를 벌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15장 넘어가시면은 이제 면제해가 나와요. 면제해. 어, 안식년과 면제해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서 또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안식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봤는데요. 특별히 이 신명기 15장에선 면제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제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 끝, 매 7년 끝에 나오는 건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빌려준 모든 채무에 대해서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웃에게 빌려준 것을 독촉하지 않는 그 한 해 동안은 그렇게 마지막 7년을 그렇게 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자, 4절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4절 5절 4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우리 보통 보면 그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해주시고, 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꾸어줄지라도 남에게 빌려줄지라도 빌려오지 않는 그런 넉넉한 어, 경제적인 축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사절이 조금 애매합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시작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행하면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실 것인데 너희 중에 신기한 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런 언급을 합니다. 가난한 자가 있다 없다가 복과 관계가 있나요? 남이 우리 중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없고가 무슨 연관성이 있고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에서의 이 그 번역은 참 애매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이것을 그냥 영어 성경으로 봐도 그리고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번역과 표준 새 번역 이렇게 이제 번역을 보면요. 자, 여러분 보이세요? 자, 밑에 거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건 개역 개정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이고요. 이 앞에 번역본은 개역 한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은 새 번역인데요. 표준 새 번역과 새 번역. 새 번역은 최근에 나온 거죠. 우리 그 예장 통합 측에서도 이걸 쓰고 있고 뭐 온누리교회에서도 쓰고 있고 대부분 요즘 한국 교회가 이걸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 씁니다. 저희는 개역 계정을 그냥 쓰고 저희는 사도신경도 옛날 버전으로 하고 있고 주기도문도 옛날 버전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트렌드는 또 이 새 번역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은 바뀔 때마다 성경도 구입하시고 바뀔 때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새로 또 암송하시고 저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으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Let the poor people around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당신 옆에 없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어제 이 본문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게 도대체 번역이 번역이 이 성경은 다르고 저 성경은 다르고 또 영어 성경은 다르고 또 영어 성경에서도 다른 성경은 다르고 또 제가 히브리 원어를 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번역본 성경에서는 이 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Let there be no poor among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Let there be no poor among you. 당신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따지는 되는데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주변에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이웃들은 남이잖아요. 그런데 이 새번역 성경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먼저 없게 해라. 그러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당연히 묘지마을 사역하고 또 저의 사역지는 다 대부분의 사역지가 한 빈민 지역에 있습니다. 참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이 참 크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빈민 지역에서 교회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참 많이 느껴요. 어떤 걸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구나. 무엇을 기뻐하신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리소스, 자원, 우리의 재정들을 또 구제하고 또 이들을 염려하고 이들을 돌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좀 몰라도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목이 쉬도록 하지 않았어도 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모른 척하지 말고 또 돌보고 또 나누고 하는 구제하고 하는 일들을 베푸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런 비결이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11조 말씀에도 나오죠. 구제하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 헌금을 가지고 또 나누고 구제하는 일이 우리 교인들이 함께 동의할 수 있다면 참 많이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하시고 또 교회에 축복하시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또 헌금들이 넉넉해지는 거기 때문에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제하자. 네, 가난한 사람을 돕자.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면제년에는 다시 돌아와서 15장 면제년에는 가난한 형제를 배려해라. 여기도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는 종을 배려해라. 그래서 7년째는 자유롭게 떠나도록 해라. 그런데 네가 데리고 있던 종이 하인이 이제 자유를 얻고 떠날 때 빈손 들고 가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합니까? 넉넉하게 그냥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있는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손을 펼쳐서 도우라는 거죠. 그러면 이 11절과 아까 4절 좀 애매한 번역의 성경을 연관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에 가난한 자가 없게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상 대명령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종을 배려하고 가난한 형제를 배려하고 하는 것 한마디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런 개인, 이런 가정, 이런 사회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됐는데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돌보고 배려하는 그런 정치, 그런 통치가 됐으면 좋겠다 바라고 또 기도해 봅니다. 자, 16장으로 넘어가시면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16장에 뭐 6월절을 여러분 이제 여러 번 우리가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세 차례에서 했기 때문에 자, 6월절 이 16장 좀 보시면요. 자, 16장 1절입니다. 아비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떻게 해요? 넘어갔다. 패스 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 오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그 6월절 다음 날부터는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구워서 먹어라. 그것은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7절은 밀수확을 하기 위해서 밀을 이제 심고 이제 첫 수확을 탁 거두는 그때부터 7주 동안 7주 동안 이렇게 드려라 지켜라. 초막절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시절. 초막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늘 장막을 쳤잖아요. 텐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불편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불편한 시간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단기 선교들을 필리핀에 이제 가끔 오시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많이 오셨죠. 참 더운 날씨, 또 더운 시간들. 뭐 묘지마을만 해도 이번 주도 주일날 제가 묘지마을에 이제 들어가서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 드리려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예배 드리려고 계속 매주 들어가서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난주는 성경을 나눴거든요. 가니까 와, 너무 더워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묘지마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와, 옷이 다 젖고 덥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주일마다 티셔츠를 3개를 들고 갔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갈아입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이 또 다시 나더라고요. 불편합니다. 의도적으로 조금 불편한 시간들을 단기 선교라든지 또 봉사라든지 또 이런 시간들을 자녀들에게 하는 것도 참 좋다. 그래서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좀 땀 흘리고 좀 불편한 시간들 에어컨 없는 곳에서 좀 몇 시간씩 봉사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는 것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8절에서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19절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마라. 이것은 뭐
재판하고 하는 재판장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20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네. 21절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아세라상을 세우지 마라. 22절 마지막입니다. 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신문에 있는 제가 20년 전인가요? 서울에 이렇게 갔는데 스포츠 신문들이 나오더라고요. 전철에서 이제 전철 타러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처음 구입을 해봤습니다. 20년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입을 해보니까 거기에 뭐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게 나와요. 야, 그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저 막 그 우상 세운 거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막 다 부수고 다니는 사람을 부수고 다녔던 20대 초반이었는데 오늘의 운세 이러니까 또 제 눈에 확 띄는 겁니다. 아니 신문에 이렇게 점치다니 점치는 것으로 이렇게 내도 나타나니 이러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좀 속상했던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우리가 너무 많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런 것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또 군대 있으면은 잠깐 외출하면 앞에 다방이 있지 않습니까? 다방에 100원을 넣으면 이렇게 똘똘 말린 그날의 운세에서 자기 무슨 띠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당되는 띠 버튼을 누르면 그날의 운세 똘똘 말려서 나오는데 뭐 같이 여러 명이 같이 해보니까 대부분 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거 조심하면 괜찮을 거다. 좋은 일 있을 거다. 아주 좋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네, 이런 문화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을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16장에 공의로 재판하라는 말씀을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네, 그것은 죄 없는 사람 죄인 만들지 마라 하는 뜻이죠. 공의로운 재판의 목적은 죄 없는 사람은 죄 없는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의롭게 해라.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하는 거죠.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배려가 넘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17장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요. 이제 여호와께 가증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2절에 보면 가증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가증한 또 일들 중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 가증한 것 1절에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뭐가 흠이 있고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제물도 흠이 있는 것이 흠은 부끄러운 것이죠. 악질은 품질이 안 좋은 것입니다. 나쁜 품질의 이 소와 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물도 흠이 있기 때문에 가증한 것이지만 또 한 가지 그런 줄 알고 드리는 사람 흠이 있고 악질이 있는 것을 알고 드리는 사람도 가증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모르고 드렸다면 또 그래도 재물이 흠이 있었다면 그것도 가증한 것일 수 있지만 어디 뭐 쓰지 않아서 버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다. 저희가 그 구제 사역할 때 필리핀어들 구제 사역할 때 한국에서 이렇게 구제품이라고 이렇게 잔뜩 보내주셨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뭐 저희가 그런 거 잘 말씀드려서 또 따르게 하지만 대부분 한국에서 안 쓰는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안 쓰고 뭐 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건 괜찮은데 버릴 거 있잖아요. 버릴 거를 막 헌 옷들 막 심지어는 너무 참 이거 요즘 필리핀어들에게 주기 조금 필리핀어들 보면 어려울 것 같은 것들도 한국에서 한때 막 이렇게 구제품이라고 해서 보내주셨던 때가 있어요.
뭐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개 중에는 정말 이런 거를 이렇게 보내시나 한 때도 있어. 그래서 저희가 그냥 요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제품 하시려면 그냥 여기 뭐 배송비도 비싸고 하니까 재정 헌금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재래시장 가면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 재래시장에서 새 옷들을 사서 나눠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방법이 있어요? 하고 이제 가서 이렇게 구입하죠. 이전에도 디비소리아 마닐라에 가서 장난감 새 것도 사고 또 옷도 새 거 사고 뭐 새 거 사다가 줍니다. 하나님께도 흠이 있는 거는 드려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나누는 것도 가능한 한 값이 싸고 새고 있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흠이 있고 나쁜 것을 알고 드린 것은 안 된다. 어,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또 가증한 일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성문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특히 그 가나안 땅에는 음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월 성신, 다른 신들, 그리고 일월 성신, 해, 달, 별, 해와 달과 별 이런 데 점치면서 막 여기에 절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요? 가증한 일이다. 그래서 성문 밖으로 끌어내라. 성문 밖은 모두가 볼 수 있는 퍼블릭 에어리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돌로 던져서 투석형으로 죽이되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이 사람들을 벌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반드시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똑같이 말할 때 이렇게 어, 처형하라라는 거죠. 아까처럼 이 공의로운 재판 위에 있네, 바로 위에 있네요. 공의로운 재판, 죄 없는 사람 혹시 죄인 만들 수 있고 원한 삼아서 모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 단지 우상 숭배하는 가정한 일은 사람들은 살려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 보면 사람들이 다투거나 싸우거나 또 어려운 판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레위인과 재판관에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타일러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혈기가 막 넘쳐서 재판관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다툰 사람 중에 막 한쪽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성경은 처형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4장 11조부터 우리가 17장까지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어,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죄 없는 사람 죄 만들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또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1조에 대한 말씀, 또 11조의 그 용도가 또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교회 성소에서 감사 축제를 벌이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고아, 가부를 구제하는 일, 그리고 레위인의 분깃으로 주는 일, 뭐 이런 용도로 11조를 성경은 이야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 정말 영화롭게 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개념,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경험과 어떠한 전통과 어떠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